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하고 암사자의 새끼는 터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보응의 법칙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일 텐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의 법칙 혹은 인과응보의 법칙, 보응의 법칙, 또 도덕의 법칙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 결과를 만들 만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과율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이유 모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때가 많냐면 이 고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어떠한 성실한 자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주일 성수도 너무나도 잘했고 11조 생활도 잘했고 또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 헌금도 상당히 많은 돈을 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고 또 청년부 임원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였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 나눔을 할 때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만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하였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칙 아래에서만 이해하며 또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또 내가 잘하면 상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우리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또한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바로 그러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욥에게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보응의 법칙,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네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지금 욥에게 오늘 본문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너는 과거에 절망하고 고통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자였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돕는 역할을 했었다. 회복시키고 또 희망을 주는 격려자요 위로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확신을 가졌으며 자신의 길에 완전함을 지키며 그것을 너의 소망으로 여겼다 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너의 과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욥이 이러한 삶이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
이제 너에게 찾아온 이 고난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일까요? 그것이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에게는 끊어짐이 없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고난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 가운데에 찾아왔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환상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짧고 아주 강한 펀치 한 방을 욥에게 날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욥을 이미 정죄하셨으니 더는 고집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네가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성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언 내내 무고한 욥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합니다라고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보응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 이 재난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저 벌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도,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고난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정금같이 나올 우리에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에 때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에, 그 일들을 우리가 겪고 통과해내야지 우리가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에, 그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야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에,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도 있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일하실 때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단순히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그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욥기 마지막에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없는 곳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들어낼 만한 그러한 원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셨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히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 보응의 법칙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 인과율의 법칙 안에 가두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며 그저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 삼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아침 주님 주시고